2022년 저희 처치, 저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점점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치솟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과 또 약탈 방화를 묵인함으로 치안적으로 불안하고요. 또한 정치적인 싸움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해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 괜찮았다가 다시 극심한 곤란과 고통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오미크론 등 세균으로 인한 재앙은 우리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역병은 어린애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한글 성경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영어 번역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외, 두려움의 그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는 두려움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존경, 경외함으로 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 새해가 두려움보다는 소망과 설레움이 클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일 주를 두려워함으로 정말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정말 친근한 아버지처럼 경외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외함은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정말 그 하늘의 지혜 되시고 계시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해 올 한 해 걱정과 근심, 두려움보다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희망과 평안의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이기 때문에 잠언 1장이 전체를 대표하고요. 잠언의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려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의 주제를 우리 한 줄로 요약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은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하면서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받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살아있는 기회를 살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으면 그런 걱정, 근심, 부하고 가난함 상관없이 그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빵살의 사람을 겪어본 사람은 그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될 때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죠. 1절의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 완전수를 나타내는 그 7개의 기둥으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세상 지식과 지혜는 셋집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받은 그 지혜는요,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집과 같죠. 저는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 정말 새빵살이 같은 그 지혜를 면하고요, 하늘의 지혜이신 그 자신의 집을 소유하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의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손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고요. 포도주에 그 향료를 첨가하여 그 향기와 농도를 더해 극진한 잔치상을 마련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 모두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나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우리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죽으시면서 그 찢은 살을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포도주 그 보혈을 마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과 피 그 생명을 먹고 마심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3절에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저는 여종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초청하라고 부름받은 목회자입니다. 우리 펜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세로를 그으면 수직선이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를 그으면 수평선이 됩니다. 우리 수직선과 수평선은 절대로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한 번 만나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교차로 지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에 만나 주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그토록 가고 싶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돈이요? 제 통장에 2,000불이 넘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2천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이죠. 건강이요? 몸이 건강하면 감사드리고요. 심한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합니다. 지혜요? 어떤 때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임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처럼 그 인생이 한번 그 십자가의 그 꼭지점에서 하늘의 통치와 지혜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잠언 6장은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모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리고 27절, 29절에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로 걸어 다니는데 발이 상할 수 없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그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우리 세상 지식과 지혜로 사는 일반인들의 모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상 지혜가 출중하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인간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전에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의 그 병행 구절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력이 없이 공짜로 구원받는 것에 그 자체가 값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게 공짜로 주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우리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면 지금 살아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이냐고 반문합니다. 오직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모르죠. 그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우리 거만한에서 그 거만의 히브리 단어 루스는 조롱하는, 비웃는 이란 뜻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충고해 주는 자의 그 말을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다툼이나 우리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그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한 일을 나무랄 때, 책망할 때 그것을 받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7절, 8절에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고 미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안에는 그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괜히 서로 충고해주고 책망해서 관계가 나빠지지 말고요. 성경을 읽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요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충고와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진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 2022년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충고와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고침을 받고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지혜로워질 것이요. 우리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주의 기함을 모르기 때문인 것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그 히브리 단어는요, 페타이인데 그 널찍하게 열려 있다는 그 페타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 유혹과 속임에 설득을 당합니다. 우리 구글과 유튜브에 획기적인 치료제라는 문구에 현혹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그 만병통치약을 구입합니다. 아마 2022년은 이러한 일들이 더 심해질 것이에요. 우리 하늘의 지혜가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고도로 발달된 그 사기 수법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병원에서 입원비를 내라 그래서 송금하라고 전화가 와서 스마트폰으로 돈을 송금해 봤는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아들 음성을 복제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더 고도화돼서 얼굴 형상까지 복제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늘의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고요.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이 왕돼서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라는 그런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죽어서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정말 새빵살이 하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실과는 말씀입니다. 정말 먹어도 질리지 않고 점점 생명으로 나아가며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확고한 자신의 집, 즉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말씀이 꽉 차 있는 것,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몸이 성전임을 깨닫는 성도에게 우리 세상, 환경, 환난, 사람이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의 킹제임스 버전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반쪽만 믿지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애써 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하다는 말은요, 엄격하시다, 두려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마침이 돼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거절된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 사랑만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꺾어지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우리 인간의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예전 같으면 벌써 무덤에 들어가 있을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 오래 살고 싶은 염원에 건강식품들이 잘 팔리고 있죠. 장수하는 것 축복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를 받아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이 죽은 것이에요. 그 육신의 숨만 쉬고요, 먹고 사는 그런 노인들의 삶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내 생명에 해가 더하리라.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하다가 죽어야 하늘의 생명체가 기록되어 천국으로 인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만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유익하나 거만하면,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설교를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함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육신의 축복, 땅에서 축복은 사실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그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 선악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2022년 세상이 요동치는 사건이 일어나도요,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형성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올해도 생명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대세근절함으로 그 하늘의 지혜와 통철이 임하고 그 십자가의 꼭지점에서 주님을 꼭 만나셔서 죽었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